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사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정말 안녕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인연이 많아지고 사랑이 넓어지면 근심 걱정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빗거울 오기 전 같으면 태풍이 오면 뭐 그냥 그렇게 했지만 이제 빗거울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박정희 장로님 배 어쩐가, 우리 엄도영 집사님네 저 이영섭 집사님네 벌들은 어쩐가, 이제 막 많은 걱정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밤새 또 일어나서 보고 창밖을 밤에 새벽 한 2시쯤 됐을까 3시쯤 됐을까 보니까 바람이 아파트 이렇게 나무들이 조용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바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자고 있을 때 지나가 버렸나? 이제 날이 밝자마자 6시 반쯤 돼서 우리 박정희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어디 잠 좀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잤는데요. 그래서 그 배들은 괜찮습니까? 걱정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비만 많이 오지 바람 안 분다 해서 잘 잤는데요. 그래서 장로님, 저는 마치 그 사자굴의 다니엘 생각하는 그 다리오처럼 걱정돼 갖고 밤새 잠을 못 자는데요. 아니 나는 잘 자는데 장로님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이 한수 위십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만, 베드로가 잡히던 날,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잡히던 날 밤에 온 형제들이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밤에 한 사람 잘 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였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베드로 걱정에 잠을 못 자고 간구하고 했었는데 베드로는 잘 잤어요. 얼마나 깊이 잤던지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야야 일어나 일어나.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 이놈아.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래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그처럼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게 되고 박정희 장로님 잘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존 세계에서 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8월이 참 기네요. 자, 본문. 자, 느헤미야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다 불타버렸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이 다 황폐되어 버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이 말 속에는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수치라는 얘기죠. 굉장히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 제목은 수치를 면하자입니다. 수치를 면하자. 성 그림을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아까 먼저 나왔던 그림은 중국의 만리장성, 유명한 만리장성. 요거는 남한산성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남한산성. 자, 조금 이따 성을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성벽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역대하하고 열왕기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남방 유다가 멸망하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러니까 정복자들은요, 거기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들이 다시
중응을 하고 이렇게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그 성을 헐어버려요. 북방 이스라엘 베가가 와서 이렇게 남방 유다를 한번 쳤던 데 있었는데 그 성문 400규빗을 헐었다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성을 막 헐어버리고요. 그 돌들을 곡식 밭에다 막 돌들을 버려버려요. 농사를 못 짓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함락되고 탈레반들이 지금 정복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있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지금 탈레반이 온 지금 그 도성을 다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절실할 때입니다. 막 무수히 총 맞아 죽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봐도 끔찍한데 실제로 막 사람들을 쏴 죽이는데요. 이게 뭐 이유 불문하고 막 죽여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잡히면 살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간절한 기도 요청입니다. 역대하에도 방금 보았고 열왕기하에도 보면 그 갈대아 온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되 성을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걸 그 애가로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여 한때는 사람들로 붐비던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구나. 한때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위세를 떨치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으며 본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왕으로 군림하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노예가 되었구나. 밤새도록 슬픔에 흐느껴 눈물이 뺨을 적셔도 사랑하던 자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네. 유다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들이 남의 땅에 살게 되어 평안이 없구나.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눈물로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곽의 그 담벼락을 말하죠. 성을 바깥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담벼락입니다. 성이 있고 곽이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성곽이라 그래요. 성이 있고 곽이 있습니다. 성은 그 안쪽에 있는 작은 것을 성이라 그러고 곽은 그 둘레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을 곽이라 그래서 합해서 성곽 그러거든요. 자, 이거는 눈에 익으시죠? 안 가보셨지만 예루살렘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막 거기 머리를 조아리면서 거기 울면서 기도하고 그 돌틈에다가 쪽지들을 많이 꽂아놓고 가요. 통곡의 벽입니다. 요거는요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입니다. 둥그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밖으로 되어 있는 게 성이죠.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 그래서 평상시에 들판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뭐 외구가 쳐들어온다든지 뭐 전쟁이 난다든지 하면 비상식량들을 가지고 이 성 안으로 다 들어와갖고 여기 딱 거기서 이제 거기를 수비하면서 사는 거죠. 요거는 고창에 있는 모양산성 또는 그 고창읍성이라고도 하는 그런 성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그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군에서 쌓았고 무슨 군수가 쌓았고 무슨 군수가 쌓았고 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느헤미야서에도 계속 있죠. 뭐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쌓았고 어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쌓았고 하는 것들이 느헤미야에 쭉 나오는데 이 고창읍성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벽의 기능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봐요. 이 성벽의 기능은 중요합니다.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죠. 내부와 외부를 분리해요. 그래서 만약에 성벽이 없어지면 내외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도 그러고 이 호세아에서도 그러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이 지계표를 옮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지계표를 옮기는 자들은 내가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진노는 지계표는 뭐냐면 이 김형훈의 땅하고 최용석의 땅하고 경계선에 이렇게 그 돌을 이렇게 세워놔요. 여기까지예요. 이쪽에는 김순호 목사님의 땅이고 이쪽에는 김용백 장로님의 땅이고 이렇게 땅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경계선을 해놓습니다. 그래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측량도 없고 그러던 때니까 돌을 뽑아가지고 조금 옮기는 거예요. 한 2m나 5m쯤 옮겨놓으면 내 땅이 넓어지잖아요. 옛날에 그런 짓들을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무슨 역사 뭐 문화 시간도 아닌데 무슨 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가 말한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현재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로 쌓은 이런 성벽도 있지만 내 몸이 바로 성전이고 성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내외 구분이 없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제끼고 안 시킬래 교회 간다고 그 교인이냐 크리스찬이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상생각하고 똑같이 살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은 뭐예요? 성벽이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워. 뭐? 네가 교회를 다녀? 네가 교회를 다녀? 오늘날에 보면요, 승려들은 지금 술판을 버리고 고기 먹고 하다가 막 뉴스에 지금 보도되죠. 목사들은 막 세습시킨다고 자기 자식에게 막 물려주려고 돈금 횡령하고 감옥에 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광화문에서 뭐 하고 있는 뭐 전광훈 이런 사람들, 뭐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그건 그 교인도 아니니까 우리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무슨 뭐 자기들이 그럴듯하게 뭐 장로계 통합이니 합동이니 뭐 하고 성결교회니 감리교회니 뭐 순복음이니 뭐 하면서 이런 내노로 하는 목사들이 이 사람들은 마치 지게표를 옮기는 거예요. 거룩한 그곳에 서 있어야 될 지게표를 세상 쪽으로 옮겨버리거나 헐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냐고 말이야. 크리스찬이라고 누가 하겠냐고 말이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이 성벽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를 농락해버리죠.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다 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외부의 침입에 무방비가 되게 됩니다. 영역 소유권이 없어지게 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그 말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배도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말했지만 대적이 그의 주인이 되고 원수가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멀리 사로잡혀 갔구나. 느헤미야도 자복을 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잡혀갔습니다. 죄가 많았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나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러이러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이 회파되고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했으므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레미야 25장에서 말하고 다니엘이 9장 1절 2절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70년 기간, 포로 기간 70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70년이라고 하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포로 기간 7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흔히 1차 포로 잡혀간 때로부터 1차 귀환할 때까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앞으로 2차, 3차 계속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그 1차만 이렇게 가지고 할 수도 없뿐만 아니라 1차가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갔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던 때입니다. 1차 귀환령이 고레스에 의해서 538년 또는 537년쯤에 있었으니까 이걸 해보면 67년이나 68년이 돼요. 대략 70년은 되지만 정확하게 70년은 아닙니다. 아 그냥 대강 맞다고 그래. 70년 맞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 있잖아요.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의 열 번째 재앙이 내리고 곡하던 그날 그 밤에 딱 떠나 나올 때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1차도 안 돼. 그럼 2차는 뭐냐? 598년에 잡혀가고 458년에 2차 귀환령이 나왔어요. 요거면 한 140년 돼버려요. 안 되잖아요. 3차 586년에 잡혀가가지고 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올 때가 444년인데 이렇게 하면 141년이나 142년 정도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다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나게 길어지죠. 그럼 대체 7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아, 여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까 읽었던 역대하와 열왕기하에서 말했던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성을 그 예루살렘 성을 다 헐어버렸다고 할 때 있잖아요. 이게 3차 포로 기간이거든요. 586년입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때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차 때는 다니엘이 잡혀가던 때이고 2차 때는 에스겔이 잡혀가던 때이고 3차 때는 이제 시드기야와 완전히 이제 모든 왕비와 다 잡혀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호소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과 이런 것들은 다 남을 수 있으니 그거라도 보존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605년에 잡혀갑니다. 자, 그리고 1차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BC 516년이에요. 그럼 이 둘 차이가 몇 년인가요? 이게 70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대에서 우리는 뭘 중요한 걸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성이 무너지고 포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 버린 순간부터 다시 성전이 설 때까지 이때가 하나님 없는 시기가 요게 이제 포로 기간인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번 제가 받은 이 감명은 그래요. 혹시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딱 맞아떨어진 걸 찾아보니까 요 숫자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없어져 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이 다시 완공될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요게 바로 예루살렘이 황무한 기간이구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은 이거는 공백인 거예요. 성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성 안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울부짖느냐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그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소돔성을 멸망하러 갈 때 이야기 생각나죠. 아니 성장에 그 성에 우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안 할게.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0 좋다. 45명. 안 되겠는데 40명.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30명, 20명, 10명.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 한 명이 없어서. 오늘 우리 중에도 정말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우리 비꼬 올만 해도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성에. 이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다음에 그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도망을 갔어요. 요압이 이제 그들을 잡으러 쫓아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바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요압이 그 성을 헐어버리려고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성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을 좀 만납시다. 당신이 요압이요. 그렇다 하니까 이만하면 이 좋은 성을 왜 헐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을 헐어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바를 잡으러 왔는데 그 한 명만 잡으면 내가 간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요. 그러고 세바를 잡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주니까 요압이 가요. 하마터면 멸망해버릴 성이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혹시 압니까? 우리 중에 정말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을 진노를 더 감해 주실지, 더 늦춰 주실지.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이은주 장로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면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이 무너진 결과가 뭐예요? 수치와 모욕입니다. 수치와 모욕.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짓 좀 봐라. 저한테 뭐 한다고? 저가 성을 만든다고? 아이고, 저 성 막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버렸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 우리는 그냥 성경 통독하면서 그냥 쭉 지나가지만 예레미야는 진짜 혀를 깨물면서 징그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제가 이 성경절을요, 재직하면서 수도 없이 제가 담임하는 애들하고 조종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종례 때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제가 이제 1974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이제 77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때는 삼류학교가 소위 말하는 이제 똥통학교, 정말 똥통학교.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삼류학교가 지금 학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무도 학교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월산동 저쪽 고개만, 까치고개만 넘어가면 거기서 택시 타고 삼류학교 갑시다. 그러면 삼류학교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삼류학교라고, 삼류학교. 잘 못 듣고 택시기사, 삼류학교요? 다시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이제 학교로 85년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학교는 별반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학교가 이제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퇴학 맞은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다 놓으니까 이 학교가 깡패 학교도 아니고 뭐 아주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막 봉변 당하고 수업을 못 하고 여선생님들 같으면 울고 나가기도 하고, 뭐 1년이면 자퇴하는 학생들이 뭐 부지기 쓴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수없이 하면서, 얘들아, 정말 우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응? 얘들아, 정말 우리 후배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학교 물려주지 말자. 엊그저께 진도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다른 데 몇 번 전화하다가 이제 퇴직해갖고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최 선생님 그 젊었을 때 입에 달고 다니던 말 생각난다고. 진도까지 학생 모집 하러 와가지고, 그때는 우리 학생 모집하러 전라북도, 전라남도, 막 제주도까지도 저도 2번이나 갔거든요. 그 제주도까지 우리 장성래 장로님 댁에서 제가 그 밥도 먹고 그래서 막 서귀포, 성산포 막 돌아다니면서 학생 좀 보내주십시오. 전라북도 막 다 하는데 그때거든요.
그래서 진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 무슨 말씀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빼짝 말라가지고 선생님 와가지고 정말 학교가 더 이상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던 생각이 난다고. 제 몸무게가 한 20년간 48kg였어요. 학교 들어간 다음에. 상상되셔요? 우리 김재섭 장로님 내가 그때 볼 때보다 지금 좀 살이 좀 쪘나요? 많이 쪘어요? 그랬어요 진짜. 48kg 했다니까요. 키는 1m 72 정도, 71 정도 되는데 48kg였어요. 이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막 힘들고 그런 날을 보면 이게 전봇대가 흔들흔들어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막 계단을 쉬어서 올라갔어요. 3층밖에 안 되는 건물을. 그래서 이제 애터져서 학생들을 어떻게든 공부 좀 시켜보려고 방학도 못하게 잡아놓고 대성학원에 가서 제가 선생들을 사다가 막 일요일 같은데 투입해가지고 애들을 막 공부시키고 방학 때 공부시키고 요 무등시장 그쪽에 우리 살 때 거기 속셈학원을 하나 막 빌려가지고 속셈학원은 밤에는 안 하니까 애들 잡아다 거기다 놓고 집에서 김치하고 쌀하고 퍼다가 가서 미개 가면서 공부시킨다고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은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삼육학교가 됐습니다.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학교는 1년이에요. 중학교 출신들은 1년이면 서울대 의대만 해서 5, 6명씩 가요. 1년에. 서울대 다 합하면 20명, 30명이 가요. 저 조그만 학교에서. 고등학교도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뭐 연고대, 뭐 이대, 숙대, 뭐 시립대 할 값이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러면 야 이제는 정말 뭔가 됐다 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직도 약간 좀 아쉽고 씁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애들이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공부 잘하고 위상이 높아졌지만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 이놈들이 하나님을. 그러면 죽서서 개 주는 거지 이건 뭐 하겠어요. 근데 학부모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마치 자식들 뻐꾸기 새끼들 같이 해가지고 남의 둥지에다가 새끼는 알 까가지고 다 알 까서 날아가 버리고 말이지. 우리 신앙하는 애들은 완전히 밑에서 이렇게 헤매고 이해 안 된다고 당신들 그러려면 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모자도 있고 배지도 달고 다니겠잖아요. 모자 벗어서 가방에 넣고 창피하니까 배지 다 그것만 나오면서 다 떼가지고 이렇게 다 감추고 또 그냥 불량배처럼 다 이거 가방 옆에 끼고 그냥 모자 넣고 다니다가 아침에 등교할 때면 저쪽에서 이제 36이발소 있는 데서부터 그때 36이발소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신발 신고 모자 다시 쓰고 배지 달고 이제 다 이렇게 훅 채우고 이제 교문 통과에 들어가고 이러던 때였어요. 36학교 다닌 것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애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학교가 이래서 되겠나 얘들아. 정말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는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수치다. 막 그렇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학교는 이제 어마어마한 학교가 됐습니다만은 호남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 가서 한 8년 있는 동안에도 학교 막 그 애들 막 다 때려 부시고 아주 그 막 그 못된 짓거리 하면 막 때려 부시고 아주 막 그랬어요. 그 학교에서 금지한 뭐 발목 양말 지금은 발목 양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다 뺏어갖고 가위로 자르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느라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큰지를 모르고 자고 있을 때 나가서 자고 있을 때 들어오고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아빠 안 들어왔어? 그게 인사였어요. 고3 다니면 맨날 하니까 일요일도 나가고 방학도 없고 막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자, 오늘날의 형편은 어쩐가? 우리 삼육학교 말고 이제 세상 형편은.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책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에스겔 한 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을 찾다가 못 찾고 막 앞에서 와가지고 시간이 좀 있길래 이제 저기 앉아서 기도. 하나님, 제가 성경절이 꼭 하나 필요한데 못 찾겠어요. 시간은 없고 오후에 찾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밥 저녁도 못 먹고 바쁘게 오느라고 못 찾았어요. 막 찾다가 못 찾아서 이 자료에다는 못 넣습니다만은 문득 생각이 나서 했는데 여기 에스겔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에스겔 20장 39절입니다. 에스겔 20장 39절. 그래, 네 멋대로 살고 싶으면 그냥 세상이 좋으면 네 멋대로 살아. 그러나 내 이름을 더럽히지는 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 세상이 너무 좋으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창피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한 파이퍼 목사, 존 파이퍼 목사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이자 한국에도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가 이 말을 했을 당시 68세대였던데 요게 지금 한 6, 7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꽤 됐기 때문에 지금은 7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인터넷에 그냥 들어가서 파이퍼 목사, 조용기 목사 이 두 단어만 치면 거기에 기사가 쫙 나와요. 조용기 목사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다고 비난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조용기 목사가 $1,200만, 우리 돈으로 약 131억 원의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그리스도를 공공적으로 욕되게 함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 또 그분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은 나를 매우 화나고 슬프게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중략했어요. 중간중간 뺐습니다. 뉴스프로는 기사 속에 조 목사의 집행유예 및 수백만 달러를 횡령해서 유죄를 받아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언급하는 등 세계 최대의 교회라 자랑하는 순복음 교회가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한편 이 사람은 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 조용기 목사를 내가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지만 왜 이 양반이 지금 특별히 나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업가라든지 그냥 그런 사람이면 뭐 어쩌겠어요. 그거 하는 것이 늘상 하는 일인데. 이뿐만 아니죠. 서울에서 가장 큰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세습약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길을 쓰고 막 재판하고 하면서 물려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목사가 후임을 이어받으면 그 재정 문제가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재정 문제가. 한 1,000억 원대 재정 문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800억대예요. 800억인데 이 800억도 어떻게 들통나게 됐냐면 이게 이제 한간에 막 이런 루머가 돌고 조사가 들어오고 하니까 재무장로가 14년 동안 비밀리에 그 돈을 관리하던 재무장로가 투신자살 해버렸어요. 곤란하니까 밝힐 수도 없고. 김영백 장로님 우리 교회 정말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재무장로님 괜찮습니다.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3종 세트예요. 횡령의 세습에다가 뭐예요? 여자 문제 아주 그런 3종 세트입니다. 사랑의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옥하는 목사님 물려주신 교회. 두동강락교 교인들이 서서 이쪽에서 서로 막 데모하고 반대하고 이쪽에서 주일 예배드리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막 이쪽에서 예배드리면 이쪽에서 반대.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랬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자백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아이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보다도 훨씬 중대한 범죄가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깊이 시편 51편 막 많은 곳에 참회의 시를 그렇게 썼지만 오늘 지금 소개하는 시편 69편 6절입니다. 시편 69편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주 여호와여,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 나단의 지적, 이게 평생에 그 머릿속에 박혀서 교훈이 됐을 거예요. 나 때문에 내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 나 때문에 내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다윗이 울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시편 69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지 않도록, 나 때문에 빛고울 교회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 들어오게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개의 교회들을 이렇게 샘플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교회들이 전부 그 지경이 됐어요.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단에서는 설교에 책망의 설교가 사라져버렸어. 왜냐하면 목사들이 자기들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할 때 막 교인들에게 책망하면서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나 똑바로 살지. 막 그럴 것 같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살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지서들에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 보면 계속 거짓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막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막 화가 목전에 지금 도달했는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그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지 몰라도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어쩌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싸움에서 지면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점점 물러나게 돼요. 그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는 거 보셨죠? 처음에는 한치의 양보도 팽팽하게 딱 했는데 어느 순간 한 발 물러서게 되면 줄줄줄줄 끌려가 버려요. 제가 이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운 많은 관계. 큰 건 아니지만 이럴 때 이제 우리 학교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에 급식실에서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쭉 줄 서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과일이라든지 어떤 특식들이 나올 때는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그
떡, 나물 같은 거, 뭐 김치 같은 거 떠가면 되는데 뭐 과일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각나 딱 집으면 되는데 하나라도 좋은 거 집으려고 띠적띠적해지더라고. 그래서 야, 세상에 이놈아, 그 나쁜 거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네가 그러고도 교장이냐? 응? 네가 교장이니까 좋은 거 먹어야 되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이제 지금은 살림 채식뷔페 없어졌습니다만 그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만 갖다 먹는 사람은 정말 그 성화된 사람입니다. 그건 성화된 사람이에요. 좀 마땅한 거 보이면 산처럼 갔다가 먹다가 못 먹으면 갔다가 막 버리고. 그 욕심. 그건 별건 아니지만 딱 맞게 자기 먹을 만큼 알맞게 갖다 먹는 그것만 해도 성화된 사람이라고 봐요.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먼저 온 사람 특권으로서 뭐 먼저 왔으니까 내가 좋은 거 골라가도 되겠지만 그 적당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보다 꼭 필요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 자신 안 돼요. 안 돼. 이게 더 큰가 이거 더 싱싱한가 이렇게 띠적띠적 하게 되더라고. 그게 자신이 안 돼요. 그래 삼국지라고 하는 그 중국의 유명한 소설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연의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에 보면 요즘에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그 삼국지 한 번 안 읽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삼국지 몇 번씩은 읽으셨을 거예요. 삼국지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우를 제일 좋아한다. 관우.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삼형제 그 도원 결입도 시작이 있잖아요. 관우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빈틈없는 사람이고 정말 용감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형주성을 이 관우가 잃어버립니다. 이제 유비와 제갈공명이 다른 곳으로 갈 때 이 형주성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키도록 할까? 믿고 지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관우밖에 없어. 그래서 관우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형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지켜라. 그런데 이렇게 이제 관우가 이제 성을 철저히 잘 지킵니다. 성벽이 튼튼하니까 이제 싸움을 안 나가고 잘 지키기만 하면 이제 자기 군대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는 이제 여기 무등산에도 가려면 무진산성이라고 있어요. 무진산성 전망대에 있는데 무진산성 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을 이제 지킨다고 칩시다. 그럼 왜구들이 어디서부터 쳐들어와요? 저기 뭐 목포나 해남 이런 데서 오겠잖아요. 배 타고 와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그 바닷가에 있는 산 위에가 봉화불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봉화를 피워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천관산, 장흥 천관산에도 그거 돼. 거기서 올리면 나주 금성산에서 그거 보고 그거 올리면 무등산에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한양까지 순식간에 그 연락이 가는 거예요. 연기가 올랐어. 이제 바닷가에서 연기가 올라. 외적이 침입이다. 그러면 막 연기를 피우면서 순식간에 가요. 지금처럼 전화나 이런 게 없지만 그런데 이 그 오나라의 여몽이라고 하는 장수가 비밀리에 가서 바닷가에 있는 그걸 몰래 가서 그 봉화대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그걸 가서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왜구들이 살금살금 오는데 봉화불이 안 올라. 그러니까 그 다음 천관산에서는 어때요? 계속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진도나 이쪽에 뭐 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안 올라.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없애버렸어. 나주까지 왔는데 나주에서 태평이야. 없애버렸어. 광주까지 와서 무진곳 없애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형주성이 함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보루는 어디였어요? 바닷가지요. 적들하고 대치하고 있는 여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여기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팍팍팍팍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습니까? 도미노처럼. 그래서 이 화이트님께서는 죄를 문둥병에 비유한 거예요. 문둥병에. 왜 하고 많은 병 중에서 문둥병에 비유를 했을까? 문둥병에 감염되면 이게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잘라져도 감각이 없어요. 몰라요. 죄는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영성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뭐가 심장이 다 썩을 때까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예민하고 항상 이렇게 세상과의 그 경계선에서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게 항상 깨어 있어야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해갖고 별거 아니겠지, 대수롭지 않겠지, 별거 아니겠지, 대수롭지 않겠지 이렇게 하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죄인답지도 못한 삶을 산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요. 죄인답지도 못한, 죄인들은 아싸리 더 까놓고 나쁜 짓이나 하지. 교회의 잘못된 행정하고 세상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결과는 똑같아. 자기들 속셈 다 차리고 나쁜 짓은 다 해.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기도하고 해, 그 일을. 그 일은 기도하고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가톨릭이 중세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신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왜 예수를 그렇게 죽였어요? 이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찾아오진 않았는데 언젠가 그 신문에서 이렇게 봤어요.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대학 총장들의 한 6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70% 가까이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공무원들 중에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뭐 60, 70%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이 모양이에요. 만들어내는 법들을 보면 이 모양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때 표 얻으려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금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뭐 사학법이랄까 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기총과 이게 기독교들에서 막 해가지고 너그 그 사학법 이렇게 통과시키면 너 낙선운동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낙선운동한다. 표 안 준다. 기독교 재단들이 전부 학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광주에만 해도 뭐 수피아라든지 숭일이라든지 살레시오라든지 또 숭이라든지 우리라든지 뭐 불교에서 정광이라든지 많은 학교들이 종교 재단들이 갖고 있거든요. 사학법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정 같은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제 반대를 막 이제 사학들은 해 이제 그 종교 재단들이 그러면서 야, 너 계속 이 사학법 밀어붙이면 표 안 준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죠. 그걸 표 갖고 그걸 협박을 하고 협상을 하려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맡겨야지. 자, 이제 무너진 성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성을 중건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것은 내 개인에게 말하면 너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네가 이제는 세상을 짝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다시 너를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하여 이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돌로 쌓지만은 우리 마음의 성벽은 무엇으로 쌓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따르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서 해버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모르면 망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지 못하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지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를 텐데요. 두 번째로 성전을 이제 정비합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가고 역대하 34장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 요시야가 누군지 살펴봐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지난번에 박소연 목사님이 자세히 이 그 역대기 열왕기를 잘 이렇게 그 역사서들을 공부를 한번 해줬어요. 히스기야가 아주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또 그의 손자 아몬도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손자, 히스기야의 증손자 요시아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태어났어요. 정말 히스기야에게 버금가는 어쩌면 더 훌륭한 정말 유다의 마지막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7살의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요시아가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 청소해라. 자기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단장해놨던 성전을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그 아버지 아몬이 다 망쳐버렸거든. 거기 우상 세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요시아가 그 정비하도록 합니다. 그래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고린도전서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몸된 이 성전에 말씀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온갖 뒤죽박죽 세상 것들로 다 엉망진창이 되었고,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말하면 가시덤불과 똑같고 돌밭과 똑같고 길가와 똑같아. 세상 것에 너무 정신이 많았고 많이 팔리면 원수가 홀랑 집어먹어 버리고, 돌처럼 딱딱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가 날 수가 없고, 가시덤불이 막 눌러가지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모든 걱정이 말씀이 잘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 말씀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성전을 정비해야 된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요. 호세아는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여기서 내 마음밭이죠. 돌멩이 많고 딱딱하고 가시덤불 많은 이 땅을 다 개간을 해야 돼. 개간을. 예? 예레미야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루에 한 번은 꼭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보내시든지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통이라도 좀 하십시오. 요즘 더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몸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백신을 맞으셨다는데 어떠십니까? 수술한 데는 좀 어떠십니까? 한 번은 꼭 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에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의원도 아닌데 침을 넣겠어요? 뜸을 뜨겠어요? 뭐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다시 소생할 힘을 준다니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탄의 포로된 자에게, 죄의 짐에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그 리더님들 단톡방에다가는 그 영상을 잘 아신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 영상 정말 힘이 나는 영상입니다.
개신교인들이 우리 재임교인들에게 죄송하다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그 이단이라고 몰아붙여가고 너무 아픔을 줬다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영상이에요. 재림교회 절대 이단 아니라고. 또 하나의 영상은 김대성 목사님께서 우리 재림교회가 왜 억울하게 이단으로 몰렸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네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빛고울에 있으니까요 상당히 안심하고 태평한데요. 광주에 그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빛고울 우리하고 요 뭐 서중앙하고 광주 중앙하고 남선이나 이렇게 뭐 하고 나가면 나머지 교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사람이 많고 적음 갖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재림교회가 들어온 지가 1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광주가 이 모양인데 호남 화폐는 어쩌겠습니까? 이게 시골들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데를 다시 수보하고 파괴된 기초를 쌓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거하게 되어주마. 내가 너희 사면에서 불성거하게 되어주마. 감히 누구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우습게 보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광주를 넘어서 호남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온 세계를 뒤집을 이 재림교회가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월동에서만 오물오물 이렇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우리의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것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받지 말자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수보하고 무엇으로요?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수없이 주어졌지만 왜 내 마음속에서 살아 약동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황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에 잔뜩 돌 자갈밭이고 굳은 땅이고 가시덤불이고 내 마음을 정비하고 그러면 말씀들이 새록새록 새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내가 마음을 주께로 바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다시 펴면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활자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약동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기도 제목 올려주십시오. 네, 나왔습니까? 예. 구역은 서로를 위한 기도운동.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형제들을 위하여 많은 개신교회들이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자 김지혜, 이종식, 환우, 김은하, 김동희 다 사연들은 아시죠? 이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